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설교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과거 우리가 배워왔던 성경 해석과 신앙과 신학이 과연 옳았을까? 옳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배워왔던 해석과 또 신학과 신앙을 좀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6장을 볼 때 주로 1장부터 1장 1절 4절까지만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그다음에 나의 영이 뭐냐, 120년이 뭐냐, 네피림이 뭐냐, 이런 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봐야 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소홀히 했던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말씀 준비했는데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구약에 은혜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구약에 율법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구약에 은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은혜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고 말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은 프롤로그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 프롤로그인데요. 이 요한은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율법, 이 모세 오경과 예언서와 역사서에는 은혜가 없는 건가? 어때요? 구약에 은혜가 없을까요?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죠. 구약에도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구약에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게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야 증거하는 것이다 했죠. 이 성경은 구약의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주님이 활동할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화됐던 시점은 주 4세기 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는 아예 그 자체에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즉 구약 성경은 영생을 준다. 또 구약 성경은 나를 증거한다. 그럼 구약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죠. 모세 오경이나 또 역사서나 시가서 예언서가 다 예수를 증거한다면 구약은 복음인 거죠. 어때요? 좀 이상한가요, 제가? 초기교회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시온. 이 사람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오해를 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하고 좀 저열한 신. 왜? 물질 세계를 지었으니까.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야. 그리고 질투 많이 하시고 죽이는 그런 신이야. 이렇게 규정했고, 신약의 신은 늘 좋으신 분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부와 신약의 성부를 다른 분으로 오해했었죠. 근데 은연중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입니다. 죄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있습니까? 얼굴 보려고 해요. 먼저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꽉 찼다 이거죠. 풀로 꽉 찼다.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었죠. 노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가득 찼던 거예요. 생각도, 계획도, 행동도. 그래서 6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했다가. 강포, 폭력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노아가 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 생각도 악했고 강포가 있었죠. 즉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향해서 폭력을 투렸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6절에 나오죠. 6절 보게 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벌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상처와 죄와 악이 있을 때 창조주의 마음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이 땅에 벌어진 일을 관찰자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과 포악, 학대, 폭력을 보면 그분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크게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이 땅의 일을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됐구나 라고 관찰자, 3자 입장에 서지 않고 당신의 일처럼 보고 느끼고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이 말씀을 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심장에까지 고통스러웠다. 이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의 심장에까지 고통스러운 거죠. 뼛속까지 아팠던 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지었던 인간 세계가, 인간들이 강포가 충만할 때, 죄악이 관영할 때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마음에 유리처럼 감동을 안 받거나 무관심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뼛속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번역은 번역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고통으로 충만했다예요.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심장에는 고통으로 가득한 거예요. 즉 인간이 죄악을 범했을 때, 인간이 고통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쓰나미로 죽어갔을 때, 수많은 인류가, 약자들이 죽어나갔을 때 그의 마음은, 심장이 아픈 거죠. 7절 보시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마음을 먹으신 거죠.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창조한 것들을 지었을 때 처음에는 보기에 좋았는데 7번이나 보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더 이상 그분도, 인내가 풍성하신 그분도 인내가 끝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 죄로 말미암아 다른 동식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피조 세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피조 세계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동식물들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왜 저주가 임했냐? 누구 때문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된 거란 말이에요. 즉 인간과 동식물은 연대되어 있습니다. 말했지만 자연은 인간 없이도 잘 삽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긴 거죠? 코로나가 왜 팬데믹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인간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다른 동료인 피조물이 살도록 놔두면 좋은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그 세계에 들어감으로 바이러스가 온 거거든요. 자연은 인간 없이도 잘 살아요. 잘 돌아가요. 인간은요, 자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육고기 좋아하십니까? 육고기? 삼겹살? 오겹살? 좋아하시죠? 근데 없으면 살 수 없죠. 식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담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노아 시대의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말씀처럼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 탓인 거예요? 우리 탓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했던 동식물도 함께 심판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홍수의 심판의 목적이 뭘까요? 1번 완전 멸망, 2번 재창조. 다시요. 홍수로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류를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홍수 심판이 목적이 멸절 아니면 재창조. 어떤 게 맞습니까? 재창조죠. 하나 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이 오겠죠. 자, 그 불의 심판의 목적은 멸절일까요? 새 창조일까요? 좀 헷갈리죠? 다음에 할게요. 근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목적은요, 멸절이 아니었었어요.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든 걸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감정이 있는데, 노아는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8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는 죄악, 폭력, 타락, 범죄로 가득가득 찼다가 갑자기 8절이 되면 은혜가 나와요. 좀 이상하죠? 전체 맥락에 보게 되면. 근데 이게 정확한 그 직역을 하면요, 직역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정확한 문자 번역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이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영어로 표현할게요. 죄송해요. To find favor in someone's eyes예요. 어떤 사람의 눈 속에서 favor, 호의를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만물을 심판하고 끝내버리려고 그냥 분노하고 있는데,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있는 그분의 막 그 분노의 감정이 있는데, 노아는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분노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한테 혼을 낼 때 그 눈빛이 사랑스러워요? 폭력적이에요? 이러면 아이 때릴 때 막 웃고 때립니까? 체벌할 때? 그렇지 않죠. 직장 상사가 부하에 대해서 화를 낼 때 그 감정 어디를 표현합니까? 1번 코, 2번 입, 3번 눈. 코가 막 벌렁벌렁 거립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모든 감정은 눈으로 표현됩니다. 사랑할 때 어디를 봅니까? 코를 봅니까? 눈을 보죠. 네, 눈을 봅니다. 눈 속에 다 담겨져 있죠. 눈을 보게 된 사람이 분노했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사랑하는지 다 알 수 있죠. 경멸의 눈, 그게 저는 너무 싫습니다. 경멸할 때 아주 막 그 무시할 때 그 눈빛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무 막 실망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모든 마음을 물려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 눈을 봤는데 노아가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본 거예요.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눈 속에서 분노와 그 감정이 아니라 노아는 그 눈 속에서 은혜를 봤을까요? 그 노아는 의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체 노아가 봤던 그 하나님의 눈 속의 은혜는 뭐였을까? 그걸 묵상하다가 두 인물이 떠올라요. 두 인물인데 하나는 가롯 유다였었어요. 가롯 유다. 주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시죠. 이렇게. 그 유다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주님이 너 나가 하지 않았어요. 12명 제자들 다 발을 이렇게 씻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주님과 유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그 땀 범벅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겼을 때 유다와 주님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어땠을까요? 이 나쁜 놈, 나를 판 놈, 배신자, 사탄 봤을까요? 아니면 공의를 봤을까요?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회독식에 시작할 때 여는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팔 유다에게 발을 씻기셨을 때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아마 노아가 발견한 은혜 아니었을까요? 유다야, 팔면 안 된다. 난 그냥 죽으러 가면 된다. 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갑니다. 앞에 가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죠. 근데 11명은 다 도망가죠. 베드로만 따라갑니다. 용감했죠. 베드로는 적어도 의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의리는. 그래서
자기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걸 뻔히 알지만 따라갔어요. 갔는데 간 것까지 잘했어. 간 것까지는 잘했죠. 3번이나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근데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그 사건을 아주 잘 묘사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했었죠. 주님이 이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막 한 거죠. 나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막 저주를 하는 그 순간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봤던 거죠.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너. 말 많은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았어. 필수투성이. 말만 앞서는 말쟁이. 겁쟁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나쁜 놈. 배신자.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눈빛이었을까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다고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3번 자신을 부인했을 때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의 오른편이었던 베드로마저도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했을 때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봤던 주님의 그 눈 속에는 분노가 있었을까요? 실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궁일한 눈빛이었을까요? 왜 노아는 물론 다 심판하시는 그 분노의 하나님, 잔인하시고 무자비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왜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왜 호의를, 페이버를 발견했을까요?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이 느끼죠. 최근에 우리 딸내미가 이제 잘 싫어하는데 또 내가 혼나야겠는데 딸내미가 왔어요. 아빠 여기 앉아봐. 그런 경우가 없어요. 딸내미는 자기 일이 아니면 그렇게 앉습니다. 아빠 여기 앉아봐. 겁나죠. 또 뭐를 나한테 말하려나. 앉았어요. 아니 폰을 바꾸고 싶대요. 폰을. 그래서 딱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아빠 이게 막 이렇게 되는데 비싼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폰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 해줄게 했는데 답을 못했어요. 기다려봐. 고민하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건 이제 한동안 마음에 고통이 있죠.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돈은 제가 지는 겁니다. 통신료 제가 내고 있거든요. 딸내미 통신료를 제가 지금까지. 근데 마음 고통스럽죠. 그렇죠? 내 쪽 아빠가 돈이 많았으면 그냥 할 텐데 돈은 쉽지 않고 기계값도 비싸고 통신료도 비싸고 고민되는 거예요. 계속 그 부탁 때문에. 딸은 모르죠. 딸은 모르죠. 근데 내가 그 아이한테 약간 좀 딱딱하게 말했지만 이제 아버지 마음은 좀 미안한 거죠. 제가 아이들을 체벌을 했는데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을 전 체벌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지금 안 하지만 한 번은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큰 아이인가 제가 체벌을 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세게 했던 것 같아요. 체벌을 제가 그 아이한테. 근데 이제 체벌 아이는 잘 자죠. 잘 잡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 봤죠. 잘 때. 이렇게 이제
종아리를 보니까 그때 남아있어요. 몇 자국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질 때 부모의 마음은 있잖아요. 분노가 아닙니다. 사실 분노나 중호가 아닙니다. 체벌을 하는 게 옳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보시고 한탄했죠. 고통스러웠죠. 뼛속까지, 심장까지 고통으로 충만했죠. 그때 노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 속에서 히브리어 헨, 한 글자 헨, 자비란 뜻인데 은혜를 본 거예요. 그 노아는 의인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앞으로 살 인생길 살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고요. 순간 분노해서 폭행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부부와 싸울 수도 있고요. 욕할 수도 있어요. 욱하니까, 우리 안에 그 분노가 쌓여있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눈빛이 판단과 정죄가 아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눈빛을 기억하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20대 때 죄란 게 큰 죄였는데 50이 넘어가니까 그 죄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타락한 거죠. 20대에 했다는 정말 사소한 것도 너무나 죄의식으로 너무 괴로웠는데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10대, 20대 때 그 민감한 그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근데 쌓이면, 덕지덕지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전도 안 해도 자유롭고, 헌금 안 해도 죄의식 없고, 모임 빠져도 전혀 그냥 개의치 않고, 이런 우리 마음 상태. 한 사람은 귀히 여기지 않아도 괴롭지 않아요. 타락입니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아요. 교회 일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수호지심이 없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면, 이게 굳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집니다. 전도 안 하면 그게 괴로워야 되는데 괴롭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난 우리가 좀 더 나이를 먹을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만난 날 가까이 올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도 용납 못할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보셨던 주의 그 눈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을 때 발을 씻기셨던 그 주의 눈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 올바른 거예요. 부모가 화나면 별말 다 할 수 있죠. 자식한테 너 나가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그 나가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이 좋은 주님을, 이 아버지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죄를 졌을 때 뒤로 물러가 숙면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될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